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많이 듣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거의 부흥회마다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특별히 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목소리가요, 저같이 이렇게 좀 맑은 목소리가 나면 안 어울렸어요. 목이 팍 쉬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진짜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헷갈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몸에 뜨거운 불이 붙어가지고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뒹굴면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몸에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나도 뜨거워서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환한 불빛이 보였다, 환한 불이 보였다, 그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저도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기도원 꽤나 다녔어요. 여기저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기도원들 많이도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릎이 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이 까져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와야 그 정도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방석 깔고 그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무리 해봐야 무릎이 까져서 피 나올 일은 없겠더라고. 그대로 하려면 방석을 걷어치우고 그냥 맨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막 문질러 대면서 기도해야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야 성령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는 거요. 근데 소나무도 소나무 나름이지. 소나무도 좀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현찮은 것은 그건 뭐 끙 하고 힘쓰면 뽑을 수 있죠. 근데 수십 년 돼가지고 큰 소나무는요, 이거 힘쓴다고 뽑아지겠습니까? 그거 아무리 하루 종일 붙들고 흔들어 댄다고 해서 그게 뽑아지겠냐고. 포크레인이나 갖다가 그냥 확 파버리면 몰라도, 과연 소나무 하나 뽑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것인가?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 받는 것이다. 방언, 방언해야 성령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방언해야 성령 받는다. 근데 방언이 하나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의 은사인 것이지 성령 받는다고 다 방언할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꿈에 자기 몸에서 하얀 고름이 나오더래요. 그때 성령을 받았대요. 근데 고름하고 성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고름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딸이 대학 교수하는 딸이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그건 아니죠. 고름 나온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얘기를 하더라고. 가르쳐 드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는. 저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자매가 그래요. 오른쪽 어깨가 뜨거워지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고 왼쪽 어깨가 뜨거워지면은 마귀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요. 아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뜨겁다가 왼쪽 어깨가 뜨겁다가 이거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이거 성령이 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귀가 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혼란스러워서 어때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지. 근데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체험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마다 다르지요.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보편화시키고 교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체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두 조각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는 거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지난 주일에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약 열흘 동안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것이죠.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을. 그러니까 하루에 열 몇 시간씩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열흘 때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요,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사건,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로 하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체험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생긴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건 귀신의 영을 말해주죠. 귀신의 영을 받고 나면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대낮에도 무서워가지고 밖에를 못 나갑니다. 저 여러 사람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야, 귀신을 쫓아주고 나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주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저 큰 교회 집사인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대낮에도 무서워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요. 그러면서 계속 떠들어요. 아, 저기 지금 누가 나 잡으러 왔다 그러고, 막 창밖에서 누가 내다본다 그러고, 뭐 무슨 예비군이 왔다 그러고,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대낮에도 못 나가. 근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불러보니까 귀신이 넷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 넷을 쫓아내고 나니까 아주 멀쩡해졌어요. 정상이 되었습니다. 얘기도 잘하고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쫓아내는 거 보고 교회 안 다니던 남편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요 무서워요. 괜히 무서워요 그냥. 그래가지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늘 불안에 떨고. 그런데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어요. 이게 성령을 받아요. 양자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고,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we cry, cry, 파파, 파더,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러도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러겠죠. 이웃집 아저씨를 가지고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굳이 그 아저씨의 자녀가 아닌데 이웃집 아저씨를 가지고 아버지, 아빠, 정말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런데 나의 친아버지를 그 집의 자녀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색할 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왜 이웃집 애들하고 똑같이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낳았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밖에 못 부른다면 그거 안 믿는 사람 자기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다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이상한, 아버지 어머니로 다 가지고도 아빠, 아직도 애기요? 아니 아빠 엄마라니 아직도 너 애기냐? 그랬어요. 그때는 한 10대 후반쯤 되면은 다 어머니 아버지로 이렇게 고쳐서 불렀어요. 그래서 저 애가 좀 철이 들었구나, 많이 컸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한 후에도 아빠 엄마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 아버지란 말을 통 안 부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아빠 엄마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좀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이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상스럽습니다. 잘 못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주신다는 거지요. 확신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생기고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까짓것 죽어봐야 바로 천국 갈 텐데 죽음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성령을 받고 나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무서워가지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합니까?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까짓것 죽일 테면 죽여라. 너희들이 죽이면 나는 바로 천국 가. 나는 바로 천국 간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는 것이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서울겠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요, 밤에 길을 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밤에 무섭지 않아요. 전에 어떤 청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밤길이 안 무섭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시골에서 교회를 나오면은 중간에 그 대나무 밭이 있거든요. 저희 고향 담양에는 이렇게 대나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대나무밭 옆을 지나노라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대나무가 우서서서서 바람이 불면 쏘쏘쏘 소리가 나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요, 대나무밭 옆으로 해서 못 오고 뺑 돌아서 왔어요. 교회를 올 때 저녁에.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은 대나무밭 바로 옆에 대나무밭 그 가운데 길로 해서 옵니다, 교회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녀 귀신이 나타나도요 그냥 좀 놀다 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하나도 안 무섭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이 나타나도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다 물러갈 텐데, 다 도망갈 텐데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생기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을 받고 나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그들은 권능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 120명이 나가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고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고 하니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날 3,000명이 침례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물론 베드로가 설교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한 것만 가지고 3,000명이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구경만 하고 있었나요? 베드로 말고 다른 120명이? 120명이 다 함께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권능을 안 받고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전도가 어려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에? 전도를 안 하니까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겠어요? 안 하면 모르죠. 근데 해본 사람은 알죠.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전도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1년에 한 영혼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한 영혼 인도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요? 1년에 한 영혼 인도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해도 안 되는 걸 뭐 해서 뭐해. 그래서 전도를 아예 안 하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데 뭐 아예 전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이제는 전도를 아예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도 얘기만 들으면 참 부담스럽죠. 주님의 명령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해봐도 안 되니까 전도 얘기만 들으면 이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전도가 정말 잘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로 전도를 하는데도요
권능을 받고 나서 전도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쉽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죄가 생각이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권능을 받고 나면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다릅니다. 듣는 사람이 달라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전도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능력 안 받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정말 전도가 어렵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예 전도 생각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면은 전도가 너무너무 쉬워요. 아주 쉽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면요, 다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은 다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은사가 임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능력 행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비롯해서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잘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가르치는 걸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구제하는 거, 구제를 잘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이 권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걸 잘하는 자, 바나바 같은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정말 잘하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 관리하는 은사가 있어요. 성전을 잘 청소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고장난 거 고쳐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반가운 얼굴로 안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근데요, 은사는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은사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구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갖다 환자한테다, 환자를 갖다가 손만 갖다 얹으니까 환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전에 그 현신의 권사 같은 사람은 그랬었죠. 그냥 이웃집 애가 몸이 피부가 새까맣게 변하는 거야. 이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갈 새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그냥 떠들썩 해가지고 가봤더니 애가 그렇게 새까맣게 죽어가는데
자꾸 애를 만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지고 싶어져. 아니, 내가 왜 만져?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죽어가는 애 내가 만져서, 뭐 하려고. 근데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그래갖고 한번 만졌는데 그 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애가 그냥 만지는 순간에 그 애가 멀쩡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든 자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안전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암이 다 쏟아져 나오고 낫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아예 큰 건물 그냥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집회를 하고 1000명씩 2000명씩 3000명씩 모아놨었죠. 이렇게 구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은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모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인간 자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은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주시고 싶어서 사모하고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안 구하거든요. 사모하지도 않고 안 구하거든요. 그러니 받겠습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겠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좋은 것이고,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정말 유익한 것이고, 근데 몰라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니까는요.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어린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깃돌 놀이하고 놀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독일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탕을 주면서 이거 바꿀래? 하니까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다 바꾸는 거예요. 아유, 다른 데 가면 또 있어요. 또 있어. 가져와. 사탕 얼마든지 줄게. 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아이들이 몽땅 가져와. 사탕하고 바꾸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 가지면은 사탕을 10보따리도 살 수 있을 텐데. 에? 모르니까는. 우리가 은사도 그렇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모르니까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은사도 있어요. 근사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전교 1등 나지요. 근사 받으면 전교 1등이에요. 그냥.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려고, 피아노 치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근데 피아노 학원 다닐 형편은 안 되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임한 거예요. 학원 한번 가본 적 없는데 뭐 이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피아노가 쳐지는 거예요. 그냥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피아노로 반주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영감 있게 잘하는지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든지요, 어떤 은사든지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이라.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사모하고 구하면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넘치고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웃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기고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